자, 오늘 이제 기도원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기도원을 두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가 하면은 기도원이 사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자기는 도저히 사사로 될 자격이 없다, 자신이 없다. 그래서 뒤로 자꾸 빼다가 나중에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바친 제물을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태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는 표징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기도원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이유는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원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군사들을 모으고 막상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고 자기들의 군사는 거의 한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표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그게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다가 그 다음에는 안 내렸다가 하나님께서 또 정확히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꼼짝없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꼼짝없이 전쟁을 개시해야 될 바로 그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내용이 시작합니다. 자, 7장 1절 2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이제 전쟁 개시 일보 직전입니다. 자, 전쟁을 해야 되죠?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전쟁 개시하려고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릅니다. 자, 지금 기드온을 부를 때가 아니고 기드온은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전쟁하러 가기 직전에 잠깐만 있어봐라. 잠깐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자, 왜 브레이크를 겁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기드온이 동원한 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3만 2천 명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평원에 3만 2천 명이 있으면 실제로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싸워야 될 미디안과 미디안 군사의 숫자에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미디안은 13만 5천 명, 기드온의 용사는 3만 2천 명. 자, 약분하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예,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갈 거야. 갑자기 약분 소리 나오니까 이게 약 4분의 1이 채 안 돼요. 4분의 1이 약간 안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군사가 많습니까? 많지 않죠. 적은 군사예요. 3만 2천 명과 보면은 많을 수 있겠지만은 상대편은 13만 5천 명인데 4배나 더 많은데 많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쨌거나 많은 군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사 너무 많다. 그래서 줄입니다. 어떻게 줄입니까? 이 3만 2천 명 가운데 이번에 전쟁하러 갈 때 두렵거나 겁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몇 명 돌려보냅니까?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3분의 2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습니까? 10,000명이 남습니다. 자, 상대방은 13만 5천 명, 이쪽은 10,000명. 또 약분해 봅시다. 한 명이 몇 명을 이겨야 됩니까? 13명 또는 14명을 이겨야 되죠. 정확히는 13.5명을 이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우리 쪽은 한 명이고 저쪽은 13명, 14명입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전쟁 거의 없어요. 거의 이런 전쟁에, 인류 역사 전쟁에 이렇게 이겨서 싸워서 이긴 전쟁은 몇 번 없을 겁니다. 몇 번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건 뭡니까?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셈을 못 하시나 약분을 못 하시나? 아니, 더 느려도 시원찮을 바에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것도 많다. 이 10,000명을 강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기드온이 10,000명을 데려가서 강가에 물을 마시라니까 물 마시는 폼을 보니까 두 종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카운트를 따져보니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9,700명,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9,700명은 돌려보내라. 아니, 300명을 돌려보내야지. 9,700명을 돌려보내면 어떻게 하면 9,700명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300명만 딱 남깁니다. 몇 명에서 몇 명이 줄었습니까? 이 숫자가 나오면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어요. 99%를 날려보냈습니다. 1%만 남은 거예요. 자, 더 기가 찬 것은 상대편은 여전히 한 명도 안 줄었어요. 여전히 13만 5천 명. 자,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약분 1대 145.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145명을 이겨야 돼요. 인류 역사상 이런 한 명이 145명을 이긴 전쟁은 없습니다. 막아낸 전쟁은 있을 수가 있어요. 방어를 잘 성공할 수는 있지만은 방어가 아니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겨버렸다니까요.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명이 145명을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99%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입니까? 자, 요거는 300명이 어떤 군사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이 300명의 군사를 최정예 군사로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물을 먹을 때에 무릎을 꿇고 먹은 것이 아니고 개처럼 물을 핥아 먹거나 또는 다르게 표현한 것 7장 6절에는 손으로 움켜 먹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가 하면은 이 300명이 물을 어떻게 먹었는가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물가에 가서 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이렇게 먹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게 전통적으로 보통 이 300명을 최정예 용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춤식으로 해석해서 이 300명은 물가에 가서 물을 먹어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물을 마시고 언제나 군인으로서 긴장하면서 군인 정신을 가지고 물을 먹었던 최정예 용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군인 정신이 없는 99%는 돌려보내고 최정예 정말로 잘 훈련된 용사 300명만 남겼다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해석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두 그룹의 사람이 다 무릎 꿇고 그 물을 먹었어요. 9,700명은 당연히 무릎 꿇고 먹었다니까 무릎을 꿇고 먹었겠죠. 그러면 이 300명은 자, 개처럼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개가 두 발로 걷습니까? 네 발로 걷습니까? 이거는 알겠죠. 네 발로 걷습니다. 개가 물을 먹을 때 네 발로 갔다가 이 앞발 두 발 다 숙이고 물을 핥아 먹어요. 먹는다면 이 개 손으로 어떻게 핥아 먹겠죠.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은 양쪽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300명이라고 해서 더 군인 정신이 뛰어나고 무기를 잡고 먹은 게 아니에요. 본문을 어디 봐도 300명이 한 손에는 무기를 쥐고 있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뽑았으니까 300명을 더 좋게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지. 이 300명은 여러분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스파르타 군사가 페르시아 대군하고 싸우는 영화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에 근거한 거죠. 그때 스파르타의 300명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하고 싸워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싸우는 100만 대군을 치렀는데 스파르타의 300군사가 그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그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싸워서 이기지는 못해요. 지켜낼 때 이 300명의 군사 스파르타 군사가 막아내는데 이 스파르타 300군사는 최정예 군사예요. 정말로 스파르타, 원래 스파르타가 최정예 군사들만 있는 나라잖아요. 그 중에서도 최정예 300명만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스파르타 300군사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은요 9,700명이나 300명이나
똑같은 태도와 거의 똑같은 폼으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 두 그룹으로 좀 나눌 수 있으니까 9,700명을 빼고 그냥 300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300명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300명이에요. 그럼 무슨 일반 군사 그냥 300명이요. 99%가 없는 300명. 1% 300명. 정확히 말하면 이 300명은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는 한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숫자 300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145명을 못 이깁니다. 이게요, 전쟁 법칙에 우리 군사가 3명이고 저쪽 군사가 5명이면요, 5대 3이 아니고 25대 9라고 보는 거예요. 전쟁의 힘은요, 제곱으로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이고 저쪽에 145명이요. 실제로는 한 명이 145명을 이겨야 되는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145 곱하기 145의 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100%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이 숫자 300은 진짜로 이길 수 없는 숫자 300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32,000명에서 다 줄이고 1% 300명을 남겨놨습니까? 만약에 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건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신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기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32,000명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한다. 32,000명에는 넘겨주지 아니한다. 1,000명에 10,000명에는 넘겨주지 않는다. 9,700명에는 넘겨주지 않는다. 300명에만 넘겨주겠다. 300명이 아니라면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스라엘의 손이 자기들이 자기를 구원할까 하니라. 즉 기드온의 군사들이 300명이 아니면은 만약에 이 300명이라 할지라도 최정예 군사라면은 최정예로 훈련된 좋은 군사라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전쟁을 이기면은 반드시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을 자기들에서 찾을 것이다. 그걸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300명을 뽑아놓은 거예요. 이 그냥 300명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힘은 0.001%도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게 해준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입니다. 그래서 300명, 99%는 날려버리고 1%만 딱 남겨놓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까? 잠시만 있어봐라. 32,000명 너무 많다. 줄여서 300명으로 힘을 빼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전쟁할 때는 우리 편을 우리 군사를 많이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맹군도 부르고 연합군도 부르고 또 그래도 모자라면 돈 주고 용병을 사서 어쨌거나 세상의 전쟁은 전쟁하기 직전에 최대한 우리 힘을 키워야 됩니다. 군사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거하고 180도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다 죽입니다. 인간의 힘을 다 뺍니다. 군사의 수를 99% 제거해버립니다. 진짜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인간의 힘, 세상의 힘을 다 빼고 그 사람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32,000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300을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힘이 완전히 빠진 가장 연약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놓고 전쟁을 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죠.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나이 40대, 자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가 나이 40대 애굽의 왕자로서 기세등등했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보면요, 람세스라는 소설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다음 애굽의 바로 왕, 현재 있는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될 가장 유력한 왕자 중에 한 명이 모세였어요. 애굽의 학문과 모든 군사훈련들 리더십을 다 통달했고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애굽의 군사들이 핍박하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기세등등하거든요. 이때 모세는 기드온의 32,000처럼 제일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32,000일 때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2,000의 모세를 300의 모세로 될 때까지 기다리고 훈련시킵니다. 그게 40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무명의 목자로서 40년이 딱 지나니까 32,000의 모세가 300의 모세가 딱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가장 연약하고 인간적인 힘이 다 빠졌을 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드라마틱하게 등장한 인물은 없습니다. 정말 양치던 목동 청소년이었잖아요. 10대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을 돌멩이 몇 개 쥐고 간 다음에 모든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고 사울 왕이 보는 앞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한순간에요,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겁니다. 스타도 이런 스타도 없습니다. 스타 중에서도 슈퍼스타 중에서도 슈퍼스타입니다. 오죽했으면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겠어요. 정말 이때 다윗은 32,000의 힘과 에너지와 기세등등함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안 써요, 다윗을. 다윗이 32,000일 때 다윗을 안 쓴다니까요. 다윗이 300 될 때까지 기다리고 다듬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광야로 가면서 쫓기고 배반당하고 고발당하고 블레셋에 가서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며 별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32,000의 다윗이 10년이 지나면서 300의 다윗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32,000일 때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32,000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300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때 쓰임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썼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겸손을 떠는 채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구나.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때에 이거는 신의 영역, 기적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싫어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는 다 무시해도 됩니다. 안 들어도 돼요.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32,000으로부터 다 300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는 사람이요, 여전히 자만심, 여전히 자존심, 체면 가지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나올 때 보면은 웃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32,000, 13만 5천, 100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300이 될 때 진짜로 그 모습은 어떻든지 자기가 국가의 왕이든지 거지든지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 깊은 곳에 진짜 300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99%를 잘라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것 다 잘라내고 최소한, 정말 최소한 1% 남겨놓고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쓰일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작정한다면 32,000이 아니고 300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쟁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군사도 이제 다 만들었잖아요. 참 전쟁하기 힘들어. 몇 번 뺍니까 지금? 전쟁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자, 전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무슨 밤이죠? 32,000을 300명으로 만든 그 밤에, 전쟁하면 돼요. 그 밤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자, 이건 전쟁하려고 내려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냐. 전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 10절. 만일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드온은 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기드온이 두려움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표징을 보여줘서 네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어서 기드온의 두려움을 없애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하려고 하는 기드온을 보니까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또 남은 거예요. 아니, 이 기드온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어떻게 되겠냐? 우리하고 똑같은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기드온에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왜 생겼을까요? 적이 많아서 생겼을까요? 아니요. 이미 13만 5천 명이 있어서 이 미디안을 이기기 어려웠던 두려움은 양털 뭉치 표징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두려움이 또 있습니까? 자기 군사가 3만 2천에서 300으로 줄었잖아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 약해진 거예요. 99%가 날아갔습니다. 겁날 거 아니에요? 재산이 100만 불이 있었는데 99만 불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만 불 가지고 이거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를 보니까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한마디 책망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진짜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끝으로 표징을 하나 더 보내줍니다. 그게 뭡니까? 기드온아, 너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 즉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근데 너가 가기도 좀 겁나지. 네 부라하고 같이 가봐. 그래서 기드온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 봅니다. 몰래 정찰하러 가는 거죠. 싹 가보니까 미디안의 보초 2명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사.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A 군사가 말합니다.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너 한번 들어봐. 그러니까 무슨 꿈 하니까 보리떡 하나가 우리 장막으로, 미디안 장막이죠. 우리 장막으로 들어왔는데 이 보리떡 하나가 장막을 다 부수더라. 다 무너뜨리더라. 이상하지? 하니까 B라는 친구가 이상하기는 내 해석해 줄게 들어봐. 해몽을 하는 게요. 어떻게 합니까?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이야. 미디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드온인데 보리떡이 와서 우리 장막을 부순 것은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을 쳐 부순다는 꿈이야. 그걸 누가 듣습니까? 기드온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전쟁에서 가면 이기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16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고 이제 실제로 전쟁이 개시되는 겁니다. 미루왔던 전쟁이 개시됩니다. 언제부터 전쟁이 개시됩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꿈 얘기와 꿈을 해몽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주신 표징이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의 장막을 다 부숴버렸다. 자, 기드온의 별명이 뭐였죠? 여룻바알이었잖아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의 뜻은 뭡니까? 바알과 다투어서 바알을 헐어버렸다는 건 아닙니까? 2주 전에 봤잖아요.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난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었던 어떤 연구자는 또 다른 별명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별명이 미스터 보리떡. 예, 꿈에 이 보리떡이 기드온이었으니까 미스터 보리떡. 이 미스터 보리떡이 기드온이 그 꿈 얘기를 듣고 확신에 찹니다. 자, 우리는 기드온도 아니고 미디안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여룻바알 이야기도 알고 미스터 보리떡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드온이 제일 잘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꿈에, 미디안 사람들의 꿈에 기드온이 미디안 장막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개 사건 가운데 오버랩이 되는 게 없습니까? 겹쳐지는 게 있죠.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도 헐어버리고 미디안의 장막도 헐어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우리는 뭘 압니까? 이미 미디안의 장막은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어버릴 때 그 안에 승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바알 제단을 부술 때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과의 싸움에 승리를 쥐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걸 지금 확실한 표징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룻바알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암흑 사탄과 죽음을 완전히 헐어버린, 부숴버린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을 통하여서 우상을 무너뜨려서 이긴 그 승리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십자가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건과 어떤 형편에 닥칠 때 실제로는 십자가의 승리, 이미 승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놓쳐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의 꿈을 통하여서 그걸 상기시켜주고 확인시켜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승리가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가장 쉽게 어린아이식으로 말하면은 이 기드온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룻바알을 꺼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꺼내서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이 승리를 모든 승리에 다 그대로 적용되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승리해놓고 그 일을 경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우리가 자꾸 불신하니까 문제죠. 죽음과 사탄과 이 세력을 완전히 이긴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가 못 이길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순간적으로는 넘어지고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죽음을 이긴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싸움에서도 어떤 사건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칩니다.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크로스 십자가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합니다. 드디어 전쟁을 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100명으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이게 지금 팔불출처럼 웃긴 모양입니다.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창 하나, 칼 하나, 방패 하나 없어요. 빈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 횃불을 넣고 한쪽 손에 나팔을 들고 갑니다. 이건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고 뭐 행진하러 가는 것 같아요. 이벤트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이래가 갑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언제?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좀 더 볼까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전쟁이지만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한밤중에요. 우리말로 하면 밤 한 12시에서 2시 정도 하여튼 한밤중이요.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바로 보초들을 막 바꾼 때입니다. 바꾼 보초는 이제 진영으로 돌아갈 바로 그때도 되겠죠.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100명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100명이 세 그룹이
미디안의 진영을 딱 둘러싸서 우리말로 하면은 시작하면은 항아리를 팍 부수고 나팔을 불며 300명이 고함을 지릅니다. 대낮에 도로 한가운데서 300명이 이런 걸 크게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이 밤은 이때는 언제입니까? 한밤중. 이스라엘 평원의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밤에는 소리의 전파가 훨씬 더 높고 멀리 간다는 거 알죠? 밤에 한마디 말하는 거하고 낮에 한마디 하는 거하고 이 밤에는 훨씬 더 소리가 멀리 가고 크게 들립니다. 그 조용한 밤에 한순간에 항아리가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며 고함을 지릅니다. 혼비백산 해버린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정신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밤이니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혼비백산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까 제가 했던 꿈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 이야기에 A, B 군사가 뭘 알고 있었습니까? 기드온이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고 꿈 이야기지만은 기드온이 미디안 장막을 부순다는 것을 두 명의 군사들은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13만 5천 명 가운데 이 두 명의 군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이미 군사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A 군사가 그 꿈을 하니까 야,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보리떡이 기드온 칼이 아니야. 장막, 우리 장막이지. 기드온이 우리를 부순다는 얘기 아니야. 생짜배기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늘 수근수근 대왔던 그 이야기를 꿈으로 확인하고 그걸 기드온이 들었던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13만 5천 명의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군사들이든 아니면 어떤 수든지 기드온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내심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고함을 지르면서 나팔을 부수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부수고 고함을 지릅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버린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옆에 툭 치니까 너 왜 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래?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찢고 뽑고 싸워서 자기들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고 엄청난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칼로 사람 하나 안 찔렀어요. 300명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300명은 최정예 군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최정예 군사일 필요가 없어요. 스파르타 300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팔만 불 수만 있으면 돼요. 항아리를 깰 수만 있으면 돼요. 고함을 칠 수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무슨 300명의 최정예 군사들이 뭐 필요합니까? 일반 군사만 해도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300명을 데리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300명이 제일 잘했던 것은 기드온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밤에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방법대로 13만 5천 명의 진영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도망간지는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1%의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의 전쟁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이미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 때 승리가 담겨져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보다 더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승리는 이미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자, 이제 도망을 갑니다. 한 그룹이 많이 죽고 한 그룹이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가는 두 명의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25절입니다. 자, 볼게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서앱을 사로잡아, 도망갔던 지도자입니다.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 위에서 죽이고 서앱은 서앱 포도주 털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렙을 어디에서 죽였다고요? 오렙 바위. 아마 오렙이라는 지도자 미디안 족속을 바위 위에서 쳐서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오렙 바위라고 불렀을 겁니다. 한 사람 더 나면 누구 서앱.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이 앱 다운받는 앱하고 상관없어요. 스앱이에요. 스앱은 어디서 죽였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마지막으로 죽입니다. 이 틀을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포도주 틀에서 스앱을 죽였으니까 그렇게 죽였을 것인, 그렇게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말을 할 건데, 결국 성경에 기록된 미디안 족속의 마지막으로 죽은 한 사람은 스앱인데 포도주 틀에서 죽었습니다. 여기 1차 전쟁입니다. 이제 8장에 가면 2차로 또 세바와 살므와 남은 사람을 또 잔당들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미 미디안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이미 승리는 완전히 거의 끝난 거고 마찬가지. 나중에 잔당을 처리하면 되니까. 자, 이 1차 전쟁의 마지막 전쟁 장소는 어디입니까? 포도주털, 스앱이라고 불리는 포도주털. 거기서 미디안의 지도자 스앱을 죽였습니다. 포도주털 기억 안 나나요? 그렇죠. 3주가 되었으니까 기억이 안 날 만도 하죠. 하나님이 처음 기드온을 만났을 때,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만났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말하면 포도즙을 짜야 되는데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니까. 왜? 미디안 사람이 보고 자기를 괴롭히고 밀타작했는 거 빼앗아 갈까 봐 그게 겁나서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쪼잔하게 말이지. 남자가 밀타작을 하려면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지. 포도주털은 큰 바위를 2층으로 나눈 겁니다. 거기 싹 가가지고 힘들어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면서 아무도 없으면 그 밀타작 좀 하고 갖다 놓고 미디안 사람 오면 딱 숨어 있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난 곳이 포도주털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처음 부르심과 미디안 족속 1차, 사실 1차 전쟁이 제일 중요하죠. 1차 대전의 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납니까? 포도주 틀에서 시작해서 포도주 틀에서 끝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기드온에게 있어서 포도주 틀은 참 부끄럽고 수치로운 장소예요. 쪼잔하게 숨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도 자꾸 뒤로 빼고 불신하고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고 거짓 변명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도 도망가고 나 못해요 거짓이나 했던 진짜 비겁했던 비굴했던 쪼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죠?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큰 용사라서 큰 용사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 뭐 큰 용사입니까? 작은 사람 중에 작은 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는 예언적 호칭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용사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큰 용사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마지막 포도주틀, 스앱 포도주틀에서 드디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도망가는 마지막 지도자까지도 잡아서 포도주 틀에서 싹 정리해버립니다. 드디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진짜로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포도주 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소인데 이제 바로 그 포도주 틀에서 적을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서로 부르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승리와 기쁨과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도주 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포도주 틀이 다 있습니다. 내가 정말 수치스러웠던 장소, 기드온의 포도주 틀과 같은 내 몸의 신체의 부끄러운 약점, 내 과거의 아픈 사연들,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상한 일들, 전부 다 기드온의 포도주 틀과 같이 쪼잔했던 경험, 부끄러웠던 경험, 불신했던 경험, 못한다고 거짓 변명했던 그런 변명을 했던 포도주 틀과 같은 장소와 경험과 약점과 이력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한국에 있거나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백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기드온의 포도주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곳에만 가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 신체의 일부만 보면 너무 수치스러워. 내 학력과 내 신분과
내 모든 것을 지나온 삶을 보면은 너무 부끄러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하면 너무 수치스러워. 얼마나 많은 종류의 포도주 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포도주 틀에서 그걸 뒤집어 세움으로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픈 사연들이 뒤집어서 거기에 승리하게 되고 내 신체의 내 삶의 큰 단점이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장점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것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드온에게 있어서 포도주 틀은 비굴과 배신과 불신과 쪼잔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확실히 경험했던 곳이 포도주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드온에 일어났던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이 포도주이 승리의 포도주 틀이 되듯이 우리 각자의 모든 종류의 포도주 틀이 부끄럽고 수치의 비겁한 포도주 틀이 승리와 기쁨과 환희의 포도주 틀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일이 넉넉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보란듯이 죽이고 추격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8장에는 잔당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인류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게 기드온의 이야기지만 십자가의 승리를 안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민자로 살면서 2중 3중고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십자가 승리 하나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드온의 승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